할렐루야. 네. 지난 2023년을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될 2024년을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미국 땅과 우리의 조국 한국에, 그리고 더 나아가 열방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나의 삶을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무리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것을 어떤 끝내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무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곰곰이 잘 생각하고 따져보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나 점검하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새롭게 계획을 세우면서 도전을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하거나 또한 성공하는 사람들, 기업, 이런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늘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무시하지 않아요. 과거는 늘 새로운 시작의 발판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인생을 원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잘한 것에 우쭐하거나 못했다고 상심해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의 만족에 내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만족하기보다 더 나은 것, 그리고 더 옳은 것, 더 좋은 것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필요하죠. 실수하거나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해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판을 깔아주세요. 아들아, 딸아,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했고 우리의 어리석었던 것들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디딤돌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끝자락에 있어요. 올해 나의 삶을 좀 냉정하게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보완도 하고 새롭게 계획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위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2023년의 그 마지막을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다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과거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또 한 주간 한 주간을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며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주일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삶의 그런 주기를 가져왔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2023년에도 벌써 52번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죠.
뭐 작심삼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작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작심삼일이 잊혀질 만하면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시작하지 않는 것보다 다시 시작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시작은 중요한 거죠. 1년 전 우리는 2023년을 막 시작할 때에도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결단을 했었을 것입니다. 새해를 그렇게 중요하게 시작했던 우리는 그 새해가 소중한 만큼 그의 마지막 역시 영광스럽게 마무리를 잘 지음으로 더 나은 2024년을 맞이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2023년을 영광스럽게 마무리하면서 24년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2절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 네. 바로 그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야, 달려간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그 삶은 자신의 구원에 그냥 단순히 만족해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구원과 사명의 문제에서 분명한 자신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이 말씀 속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역해왔던 그 수고로운 사역에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늘 내가 구원받았으니 된 거야 라고 마치지도 않고요. 열심히 했지만 이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거나 거기 사역에 도취되지도 않았어요. 종종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분들 가운데요, 자신의 구원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받았어. 그러니 된 거야. 여러분, 그런데요, 이 고백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요, 더욱더 많은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치열한 경건의 전투를 벌여가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이 고백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은요,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강한 의지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함으로 죄 용서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의롭고 더 선하고 더 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 책임, 의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파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된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가 이미 목욕하였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굳이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일까요?
발을 씻으면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날마다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한 삶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빛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의 열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의로움은 뭔가요? 의로움은 하나님의 뜻 편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 편에 있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세상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루었담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결코 안주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계속 더욱 성화의 과정을 매진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의 결의찬 결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바울은 구원받음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며 살아가는 삶에 전력 질주하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 한 해 주님과의 친밀함을 얼마만큼 이루어왔습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만족할 만하더라도 더 도전할 수 있고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의 더 친밀함을 이루고 더 경건한 삶의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온전하게 다 감당하기 위해 여전히 달려가겠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 그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다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 다메섹에서의 사건은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만남을 통해 회심했죠.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았던 겁니다. 그는 굉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도 그는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의 열정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의 열정으로 생명을 불태워 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가진 사람이요, 그 열정을 가졌을 때 그의 인생은 성공에 더 가까이 가는 가능성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열정으로 이루어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이 세워지므로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기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정이 다해질 때 여러분의 기업도 번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네, 쫓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멈출 수 없는 경주와도 같은 거예요. 그냥 폭풍 질주하는 거죠. 네. 무엇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해 멈춰서지 않겠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디어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마치 100m 달려가는 그 선수들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100m를 달려가는 동안 한 10여 초 동안은요, 그들이 숨을 멈추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10초이지만 긴장을 풀지 않아요. 방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 쫓아간다, 달려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그가 하루하루를 달려가며 또한 그의 인생을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평생을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했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다. 참 멋있죠. 나의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열정을 내 가슴에 품고 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로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가택 감금되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위한 그의 달리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며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서신을 보냅니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직 그는 앞으로 달려가야 할 것만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마무리, 그 인생의 마무리는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여러분의 삶의 공간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형제,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업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바울이 지녔던 것처럼 그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하루하루의 마무리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한 의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해면, 내년이면 105세가 되시는 김형석 교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시죠. 그분이 100세가 넘은 그 나이에도 그는 지금도 방송 출연에 또 집필에 강연을 쉬지 않고 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요, 일하기 가장 좋은 연령이 90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한참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하고 가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이 김영석 교수의 삶을 보니까요, 매일 그는 일기를 써요. 그리고 오늘과 같이 한 해가 마무리될 즈음이면요, 2년간의 일기를 다시 다 읽는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내가 지금 더 못한 것이 있는가를 체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내가 이 일을 기필코 바르게 회복하리라 라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김영석 교수나 바울의 이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성공해서 겸손해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우리는 하루도 채 남지 않은 이 시간, 마지막 이 한 날을 우리는 새로운 그날의 마무리로 잘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아쉽고 부족한 것이 많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시간을 허송하고 어리석게 살아왔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리석음,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르게 잡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의 실수나 부족했던 것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것은 자신이 새롭게 시작할 디딤돌로, 발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계획하고 다가오는 2024년을 좀 더 보람되고 희망차게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의 삶에 더 나은 것을 남길 수 있는 플러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아주 인상적인 단어의 마음을 다시 잡아봅니다. 그것은 달려간다, 쫓아가노라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지금도 달려간다, 계속해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멈추지 맙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도전은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또다시 달려가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바라보는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전력 질주하듯 우리 인생에서 하루하루를 전력 질주하면요, 우리 인생 전체를 전력 질주할 수 있습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4년이 여러분의 가장 영광스러운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지난 한 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안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우리의 부족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위해 다시 최선을 다하여 도전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전력 질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사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에베네zer 하신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2024년에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또한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